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복음 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에는 꼭 회개,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몇 명 뽑아야 되는데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이름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이름 있고 책 많이 썼는 훌륭한 신학자들, 하여튼 선교사님들 중에 또 정말 선교 잘하는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기왕이면 인물도 좋고 성격도 반듯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불렀는 지금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아니 시몬,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이름이죠. 자, 그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어부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는 빈부귀천 이런 게 없지만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부는 그렇게 존경받거나 각광받거나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서민적이고, 그리고 서민 중에서도 약간 평균 이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부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생각처럼 대단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정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부른 게 아니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정말 성경에 빠삭하고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 뽑은 게 아니고, 이런 우리 12제자들 다 아시겠지만은요, 대부분 평균 이하입니다. 심지어 평균 이하도 아니고 마태와 같은 세리, 그때 당시 창기보다도 더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고 실제로 그들의 삶도 엉망진창이었던 세리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 외에 열심당원, 말이 여러분 열심당원이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게 아니고 자기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맨날 암살하고 이렇게 좀 테러 행위 같은 거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 생각과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간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교훈받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지 우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그런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고, 이러면 이사야에서 보면 알겠지만 문장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대학원 하여튼 엘리트로 코스를 밟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사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고, 삼손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은 천하장사인데 맨날 여자 치마 포개 놀아나는 또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입다와 같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신분적으로 보면은 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서울 이렇게 가지고 맨날 무시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는 아모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선지자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양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재밌는 성경의 내용 중에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요나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이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서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존경할 만큼 훌륭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약간 개팍스럽기도 하고, 또 하찮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 용서해 주는 거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되면은 또 우리가 불만을 가질지 모르니까 이 교회사 속의 실제 역사를 또 보면은 또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이교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머리는 되게 좋았는데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머리 좋은 것만 믿고 굉장히 교만했고, 이미 10대 때 뭐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동거하고 이래가지고 이미 10대 때 사생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좀 문란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 어거스틴 젊은 어거스틴을 변화시켜가지고 성 어거스틴으로 불릴 만큼, 그리고 그 성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시대가 3세기경 300몇 년도 그때쯤인데, 그때 어거스틴이 남긴 그 저술들을 지금도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뉴턴 말고 목사님 존 뉴턴 같은 사람은 노예전 선장이었어요. 노예전 선장이 뭐예요? 저 아프리카나 저런 데 흑인들 사는 게 다 가가지고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사람들 목숨 가지고 장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배 타고 오다가 그렇게 그때 당시 생진 땅에서만 다니던 사람이 그 옛날에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로 긴 항해를 하다가 보면 생전 처음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배멀미하다 죽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죽지도 않았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 바다에 던지고 상어밥이 되는 거 보고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그 외에도 정말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나보다 더 많은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존 뉴턴은 온갖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대부분 다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뭐 살인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그거 만든 사람이 여기 존 뉴턴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존 뉴턴 목사님의 책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완전히 그 사람들 바꿔 쓰시죠. 우리 잘 아는 무디는 또 학벌로 볼 때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었어요. 드와이트 무디 알죠? 무디 목사님. 그리고 무디 목사님에게 영향받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구두수성공에다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무디 목사님의 성격도 그렇게 사교적이고 막 따뜻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좀 무뚝뚝하고 그랬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디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우리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번연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땜장이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철로역정 같은 그런 역작을 써내잖아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자,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전혀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뭐 이사야같이 왕족이든 뭐 사도 바울처럼 엘리트 교육을 받았든 아니면 완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디 같은 사람이든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자, 뭐 지금은 여러분들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대체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잘난 것들, 자기 지혜로 마치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교만한 코드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조금만 하면 그거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자랑 아닌 것 같으면서 다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 걸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사람이 중간에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거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건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건 진짜 나쁜 짓이다 막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교만한 사람들은 좀처럼 용서받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용서 못 받잖아요. 자기가 정말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교만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뭐 이렇다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쪼잔하시나, 뭐 인간들에게도 좀 공로 좀 돌리시면 되지, 뭐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시고 욕심이 많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창조주고 모든 것을 다 받으셔도 부족한 분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고 찬양하고 기려도 부족한 분이 하나님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뭐 영광에 대한 욕심이 많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이런 뭐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쓰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아무 육체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경거망동하거나 자랑하는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나서 여기서 응용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좀 어눌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들어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주님의 제자들 보면 뭐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다 그때 당시 손가락질 했잖아요. 저런 인간 저거는 가서 썩어 죽어도 시원찮은 저런 인간들 다 욕하고, 세리들이 저기 멀리 보이면 바리새인들은 길도 돌아가고, 그 정도로 싫어하고 멸시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인간적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빨리 그런 마음을 지워버려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교만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한테 막 정죄,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짓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쪽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정말 이렇게 남자분, 특히 남자분들은 전도하기 더 힘들잖아요. 나이 든 남자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위에 공들여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나온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좀 아는 사람이 맨날 반말 찍찍하면서 니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술 담배 먹겠나 이러면 짜석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데? 길 가다가 뭐 같은 동네 좀 살고 얼굴 몇 번 봤다고 지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냐고. 그리고 내가 술 담배 끊든 말든 지가 무슨 상관이야. 내 더러워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고 처음부터 막 세상적인 거 다 끊고 그랬나요? 그 사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봐도 형편없고 자기도 똑같으면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 감싸주고 다독거려주지는 못할 망정 막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고, 성경에 보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는 이유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물질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교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뭐 대놓고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근데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지? 왜 날 안 써주지? 하나님이 왜 날 그냥 가만두지? 그런 생각들도 조심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써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면 그 열정 가지고 기도해야지. 난 뭐 할 수 있는데, 난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저런 인간이 왜 저런 거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큰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그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자칫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자, 1번, 2번을 종합해서 또 하나를 더 적용해 보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자기를 너무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을 받겠나?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 같은 사람 뭐 하면 안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맨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학하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또 다른 교만이에요. 또 다른 교만. 하나님은 보면 성경에도 망나니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어 쓰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못 들어 쓰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더 확신하고 더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만큼은 못 들었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또 다른 교만이죠. 내 판단력이 하나님의 판단력보다 더 정확하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뭘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충성 봉사하고 싶고, 그 하는 마음의 열심과 그런 마음의 충동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마음이 생겨났을까? 아이고,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 원래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귀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귀한 거, 내가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인데 지금은 이런 열망들이 생기는 거 참 신기하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다잡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아까도 말했던 교만의 모습이 또 불쑥불쑥 드러나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들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거든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맨날 그런 마음들이 잡초처럼 쏟아 나와요. 그래서 맨날 쪽쪽쪽 다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밭에서 그런 잘못된 새싹들은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하나들이에요. 다양한 하나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쓰시고 연약한 사람도 쓰시고 못난 사람도 쓰시고 죄인 중에 개수도 들어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했지만은 약한 사람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내가 교만해가지고 왜 나는 안 써주지 막 이런 식으로 또 지나치게 또 자기에 대해서 과신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를 너무 자학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이나 옛날에 연약했던 모습들, 옛날에 큰 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 자학에 빠지는 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가 하면, 뭐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한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동안은 이 어부들이니까 뭘 낚았겠어요? 생선을 낚았겠죠. 생선. 자, 생선을 낚았을 텐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는 이제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큰 교훈 하나는 누구를 들어 쓰실지 모르고 하나님 얼마든지 부족해도 들어 쓰실 수도 있다는 거, 그 교훈 하나 하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우리 흔히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래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뭐 사역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사역자나 선교사만 돼야지 뭐 하나님이 큰일 한다고 그렇게 자꾸 엉뚱한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 이웃이나 내 친지들이나 가족 중에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다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심히 하자는 거죠. 열심히.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모든 영원한 삶을 두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뉴스에 이만희 나오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 들어요? 저거 당장 확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천지에 지금 많이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우 저 바보 등신 같은 거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빨리 잘못된 걸 알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그 사람들 되고 아유 저놈의 막 저것들 막 아유 막 하면서 맨날 욕하고 뉴스 보면서 막 혈기 부리고 이러면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더 안타까워해요. 우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같이 욕하고, 아 저 기독교인들의 영혼들을 잡아먹는 저런 악랄한 어둠의 집단들은 다 그냥 막 지옥불에 확 던져 넣어버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말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에스겔 33장 11절이에요. 3311 외우기 쉽죠. 이 말씀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 여기 죽는다는 건 영원한 죽음을, 멸망을 말하거든요. 그걸 안 기뻐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막 이단들 물론 이단들 그 이단 자체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뭐 인간이니까 솔직히 막 사랑하는 마음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저 나쁜 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막 상스러운 말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자,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 하나님이 그렇다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이미 천국 백성이고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돌아오면, 죽었던 영혼 한 명이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 9명, 우리 믿음이 정말 참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99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한 명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마다 다 틀려요. 말씀 전하는 걸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저 먼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것도 있고, 내 가족 주변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자꾸 아이고 안 되겠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복음 전하는 건데 그거 자꾸 무시하고 미리부터 안 될 건데 이런 말 하면서 그렇게 뒷걸음질 치지는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서 하나 우리 현대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는 현대 교회가 그동안 잘해왔어요.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잘 안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잘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어디까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면 그저 사람 수 많이 채워가지고 예배의 자리, 특히 주일 대예배 자리에 많이 앉혀놓기만 하면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로마 제국에 지배당하면서 목숨 걸고도 예배의 자리 지켰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앉혀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듣기 좋은 것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듣기 좋은 거,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이고 아브라함 보세요, 나중에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 말씀만 전하는, 주님이 원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어떻게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맨날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만 붙들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로 돼 있는 그런 성경, 찾기 쉬운 성경 한번 쭉 빨리 훑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성경 내가 직접 읽기 전에 예수님은 맨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맨날 사랑 넘치는 막 꿀 떨어지는 말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서 읽다가 그냥 막 오금이 저려요. 하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고, 너희가 행한 그 모든 선지자 노릇, 귀신 내쫓는 그 은사의 능력들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근데 우리 이런 거 잘 말 안 해요. 사람들이 안 가르쳐요. 맨날 복 받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잘 됐고 욥도 고난의 힘 시간들 견뎌냈더니 나중에는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맨날 축복 그놈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 좋아하시다가도 한국 교회 때문에 정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축복은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인데, 근데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복을 구해야 되지만 복에 목매는 건 우상숭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한 그 중심점을 가지고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앉혀놓고 사람 수 늘리는 데만 관심 있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에는 너무너무 지금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폭발적인 번식을 했는지 여러분 놀랄 텐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 가르치는 데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가르치는 거를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너무 성경 가르쳐 놓으면 설교할 때 골치 아파서 설교 못하니까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내 영혼을 맡기고 있었으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냥 도움만 받고 저거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려요. 성경 말씀과 다른 걸 왜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고 왜 받아야 됩니까?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사역자들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자들의 의무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어서 전하는 게 사역자들인데, 원하시는 대로 풀지 않고 지멋대로 풀면 안 받는 게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역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아멘 잘하는 게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천지 뉴스 보면은 거기는 모든 말 끝날 때마다 신천지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아멘이에요. 아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만 내 삶을 걸고 내 영혼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사람 말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힘내게 도와드려야지 아멘.
그리고 아멘 소리 안 난다고 설교 못하고 뭐 하나님 말씀 못 전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사회 그만둬야죠. 뭐 하려고 사역을 합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것 같으면 아이고 이 교회는 아멘 소리가 안 나가지고 설교 못 전하겠네. 그런 식으로 저는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은 막 지금도 막 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버리거나 약화시키지 말고 다 중요하게 받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키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내 힘으로 다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요. 우리의 믿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정욕도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금세금세 약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우리 수요 예배도 수요 예배를 안 그리고 뭐 우리 하나교회는 수요 사경회 이렇게 말하는데 사경회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사경회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올인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상한 사람들이 요런저런 말로 현혹하고 그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의 가르침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안 넘어갈 수 있지만요. 지금 위험한 건 교회 내에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인용하면서 마구마구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건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알겠지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될수록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구별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라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그냥 말로만 사람 안 꼬십니다. 능력을 행할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능력을 행할 건데 대부분의 말이 다 성경적이에요. 정말 중요한 몇 마디 빼고는 대부분 다 성경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다 성경대로 말하는데 저 부분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나머지는 다 성경적이야. 이때까지 저런 가르침이 없었어. 정말 저 사람 확신 있게 말하는 거 봐. 정말 논리 넘치잖아. 정말 설득력 있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거기다 저 사람 기도하니까 사람이 뭐 병이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네. 불까지 떨어져. 이러면 정말 말씀 가운데 안 깨있는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까지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마음에 바르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약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약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의 부족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그렇게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 전파고 복음 전파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것들도 마음에 아울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훈들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요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성경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대단치 않고 변변치 않고 심지어 죄인들 중에 죄인을 부르시기도 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실제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지만은 인간적으로 모나고 약점 많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쓰시고 고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까지 베푸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연약한 자들도 아직 그 사람이 자라기 전의 모습들만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무늬만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